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행을 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나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간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죠. 그리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가장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그 목표에 맞추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교수가 되기 위해 그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 준비를 하고,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의사가 되기 위한 그 목표를 최우선순위에 대해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이 최고의 목표를 두며 살아가야 될 그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부와 권력과 힘이 쇠하지 않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많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이 부를 축적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통해 그 힘의 목표를 이루며 그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의 군안들과 달랐죠.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에게도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1절과 3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당장의 유익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특별히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고, 이 문제는 결국 11장 1절에 이 솔로몬의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나이가 들어 그 마음에 악을 행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죠. 두 번째로 산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당은 열왕기서에서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하죠. 이 또한 11장 7절에서 이방 여인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 솔로몬과 연관하여 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도 방치하며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당장의 유익을 쫓아 어리석은 길에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기뻐한다는 이 사실을,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던 그 인생의 전반적인 그 삶의 모습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율례와 법도를 쫓으며 솔로몬 또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이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000번이라는 이 단어도요, 사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기보다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지 않고는 그 어느 이스라엘 왕 중, 그 역대 왕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많이 드린 왕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려는 그 마음도, 그 마음 속에, 그 솔로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망과 사랑, 그 마음의 상태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면서 그 왕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 마음 또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간과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1절에서 나타난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2절에서 대두되었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던 것처럼 3절에서도 산당의 제사를 드린 솔로몬을 향해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러한 문제가 11장에 가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솔로몬이 결혼한 여성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결혼의 문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안보를 그 협력의 관계로 이끄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의 나라, 그 애굽 왕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줄이면요,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율법서의 등사본에 기록된 말씀을 두고 그것을 평생토록 읽고 그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왕 자신을 위해 병마나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자기를 위하여 많은 금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와 협력 관계를 이용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결국 이 일로 11장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성전에 들려줘야 될 제사, 그 제사조차 여전히 산당에서 드려지며 그것을 막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산당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의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참함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초석이 되게 만들어버렸죠. 물론 당시 시대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무조건 좋지 않았다는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 또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오늘 기브온에서, 기브온 외에는 다른 산당에 없는 것들이 있기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역대하 1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온 회중과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회막 곧 성소의 역할을 하는 장소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이 솔로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연약함만 보시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헌신의 제사이죠.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의와 그 헌신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자신의 곳간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과 욕망이 있죠. 인간의 사리사욕을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사리사욕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죠.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러한 후회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가 좀 방탕한 삶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저에게 전도사님이 저에게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찬양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잘렸습니다. 그 잘린 이유가 박치, 음치였기 때문에 두현아, 너는 아무리 봐도 찬양팀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같이 앉아서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니 저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말이 떨어지니까 금요일 예배가 철야가 마치고 난 후에 이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예배가 마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찬양 인도를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음치이고 박치이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르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찬양에 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할 때 지혜를 좀 더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후회가 가끔씩 듭니다. 그래서 잘하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또 음악적인 재능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지혜를 얻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은 이 주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참 만족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열이 정성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의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도 궁극적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한 판단을 해야지만 친족이나 이웃, 뇌물로 사람을 사서 억울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분명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었죠. 이러한 마음이 왕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기고 간직해야 될 자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실천해야 될 지혜이기도 하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치장되고 돈으로 다른 이들을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죠. 단 아쉽게도 그 총명한 마음을, 그 지혜를 주실지라도 이 솔로몬과 같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하니 이 솔로몬과 같은 참 지혜를 비록 얻지는 못하여도 실망하기보다 그 주어진 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길과 법도를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의 길을, 그 법도를 온전히 따라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 다윗의 법도보다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 헌신, 그 사랑을 우리가 최우선의 삶을 두며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되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의 생명을 길게 한다는 것은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단순히 수명의 연장을 길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자기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열국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죠. 그러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그것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길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 그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킬 때 솔로몬의 왕국은 이 번영과 그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전하였고 부강하였죠. 이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에도 그의 재산과 그의 지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루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단순히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죠. 나의 최우선의 순위의 삶에 무엇으로 최우선을 두며 살아갈 것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비록 부족하지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가 살아가죠. 자신의 나라와 안녕이 먼저이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